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벽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무경에 대해서 현무경에서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에 대해서 대산종국사님 해석을 잘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현무경에 수천지지 허무 선지포태 천지의 허물을 받음이 선의 포태라 함은 선은 도교를 말하며 포태는 단전주 선법을 말함이라. 이는 과거 음시대 최고의 정신수양법으로 노자께서 80년을 선지포태하셨다는 뜻이니라. 또한 수천지지 정멸 불지 양생 천지의 정멸을 받음이 불의 양생이라 함은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나는 대적광전 즉 천지의 정멸을 받아 부처를 양성한다는 뜻이니라. 대산종사님께 종사께서 현무경은 이게 이제 강전 선생님 쓰신 책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강전 선생님도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수천지지 허무, 이건 받을 숫자. 천지는 잘 알으시고, 허무, 빌허자, 비어있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 선교할 때, 선도할 때, 도교에서 선을 신선선자지, 이게는 신선선자인데, 도교를 선교라고도 할 때는 이 선자를 씁니다. 포는 이제 품을 포고, 태는 우리 그 어머니의 복중을 얘기하는 것. 잉태하다, 뭐 단련하다. 그리고 포는 포태, 포는 세포, 배, 자궁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궁에 태아를 품는 거 그런 뜻을 말하는 것 같은데. 천지의 허무한 것을 받아. 이 천지의 기운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그 중에 허무는 없는 자리잖아요. 무자리. 이게 무라 하나만 써도 되는데 비어있다는 빌허자에다가 비어있다는 것하고 없다는 것하고. 천지에 갖고 있는 이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텅 비어있고 없는 자리. 이 세상에는 현 세상에는 우리가 그 과학에서나 얘기할 때는 없는 것은 아주 없는 것이고 있는 것만 있는 건데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없는 자리도 말하는 거예요. 없는 자리. 없는 자리가 이제 무고 여기서 말하면 빌허자도 끼고 이게 없는 자리 공이라고도 설명하고 이제 그런 자리가 있다. 어디가 텅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나 우리 현실에서 말하는 무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무는 다른 거예요. 과학에서 무는 없는 것이고 이 공도 진공 요즘에 진공도 과학에서 좀 다르게 설명하더라고요. 진공은 그 속에가 진공 포장한다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그게 비어있는 거 뭐 진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엔 진공이라고 얘기하나 진공에도 뭐가 있다고 이제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데 종교에서 그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하는 그 공의 그래서 그런 그 없는 자리 무의 자리 허의 자리, 공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지에서 허무 없는 자리를 받는 거 받을 숫자. 진리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리에서 텅 빈 자리 없는 자리를 내가 품어. 뱃속에 품어. 마음속에 품고 뱃속에 품는 것이 선도다. 신선선자. 도교, 선교, 그렇게 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다. 이 말씀을 현무경에다가 강증 선생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텅 빈 자리를 내 마음에 내 뱃속에 품는 거, 이것이 도교고 선이다. 신선선자. 천지에서 허물을 받는 거. 허물은 없는 자리, 진공의 자리, 무의 자리를 찾아서 그걸 내 마음 속에 그 마음 뱃속에, 그래서 이제 허는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대산용 목사님께서 현대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포태는 단전주선법을 말한다. 우리 뱃속에다가 하늘을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넣는다는 말은 단전주 호흡을 해서 단전주로 내 마음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것을 강증선 선생님이 저렇게 표현하셨다. 저렇게 표현한 말은 대산용 목사님이 해석을 하시기를 그것은 단전주 선법을 하는 거다. 앞으로 돌아온 세상은 이 개벽 세상 아니에요? 다음 후천 개벽 시대에는 강증선 선생님이 말하기를 하늘의 진공의 자리, 공의 자리, 무의 자리를 받아서 하는 세상이 온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은 대산용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은 도교를 말하는 도의 근데 그것은 포태는 단전주 선법을 말하는 거다. 돌아온 세상은 단전주 선법을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음시대니까 이제 선천시대죠. 선천시대. 최고의 정신수양법이야. 음시대 최고의 정신수양법이 천지의 허무, 공의 자리를 내 마음의 복중에, 가슴에, 배에 이렇게 다 품는 것이 도교 선법인데, 그것이 돌아온 노자께서, 그래서 노자께서, 우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노자께서 80년을 선지포태하셨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전에 얘기할 때 노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80년을 있었다, 그런 말이 들리잖아요. 과거에는 성자하고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른 사람이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신화화하고 많이 꾸며가지고 전설 속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꾸미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노자는 어떤 스승이냐면 어머니 뱃속에 80년을 있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혼자 임신해가지고 동방박사 가르쳐서 마곡간에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자는 또 뭐 우리 김수로왕 아래에서 태어났다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것이 그리고 이제 서간 부처님은 태어나서 일어나가지고 지천지지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서 7발을 걸으면서 이제 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신화화하고 전설화해서 우리 보통 사람하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고 저는 말씀하시는데, 선지포태라는 건 뱃속에 이렇게 하늘을 허무한 공의 자리, 텅 빈 자리를 품는 건데, 그것은 돌아온 시대는 단전주 선법이고, 그래서 노자께서 80년을 복중했었다는 것은 80년을 우리 같은 단전주섭 아니면 하늘에 있는 텅 빈 자리, 우주에 있는 텅 빈 자리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80년을 하셨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도교는 천지 우주 자연의 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도가 하늘에 있는 도를, 허무한 도를, 텅 빈 자리의 도를 노자가 80년을 공부를 해서 선제포태했다는 뜻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것은 그때 당시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대산용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단전주선법을 말한다. 돌아온 세대는 하늘의 진공의 자리, 공의 자리를 내가 단전주 호흡법을 해서 단전에 힘을 길러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그 단전에 공부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좌선법 아니에요. 선의 방법이니까 가장 선은 정신수양 공부 아니에요. 과거에 있는 정신수양으로 음시대의 최고의 정신수양 공부로 선제포태라는 거다. 돌아온 세대는 어떻게, 이제 양의시대, 후천시대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단전주선법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어머니 뱃속에 80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자기가 하늘의 진리의 뜻을 단전주선법으로 길게 호흡을 하고 단전주의 마음을 모아서 진리의 뜻을 거기서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이것도 대산용 목사님께서는 선천시대의 그 선법이지만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후천 개벽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 단전조선법으로 나와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개벽되는, 물질이 개벽되고 정신이 개벽되는 세상에는 과거에 현무경에 나타나 이런 말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님이 그 공부한 방법이지만 성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정신수양의 도교는 선을 방법, 선을 많이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 현무경의 말에 또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이 수천지지 정멸, 불지 양생이라. 정멸은 이게 이제 고요적자, 멸할 멸자죠. 멸할 멸자예요. 멸하다. 양은 기를 양자, 기를 양자, 생명, 생명, 생, 날생자, 나타, 날생인데 생명의 뜻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저거는 이제 허무한 자리를 내 복중에 기르면은 이게 정신 수양이 되고, 수천이 받아요. 뭘 받아? 하늘에 정멸한 것. 허무하고 정멸은 이제 뜻을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저가 이제 감히 말을 한다면, 천지의 허무는 그 본래 자체가 있는 것이고, 정멸은 우리가 적적할 때 성성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적은 완전히 적적고 고요한 자리고, 이거는 성성한 자리.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 나온 자리라고 그럴까요? 현실에 모든 있는 것이 없애는 거예요. 고요하고 현재 있는 현실에 희로애락 모든 거 있는 것이 고요해지고 정멸해진 자리. 그러니까 적적 성성한. 그래서 그건 양생 기르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기르는 거예요. 생명을 기르는. 이게 그 희로애락 이런 모든 고통이나 좋은 것이나 모든 것들이 있는 걸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천지의 생명을 길러내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것이니까, 같은 뜻이라면 같은 뜻이면 나누어 보면 우리가 좌선법 볼 때 적적성성하고, 성성은 이렇게 쓰시는데, 이 정신 수양에 좌선할 때 우리가 근본적인 자리를 들어가서 나중에 자리는 적적하되 성성해야 된다. 그냥 무교공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성성하게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그래서 불지양생은 아마 성성의 자리인 것 같고, 선제 포태는 적적의 자리를 적적의 자리, 아주 원래 적적에 있는 자리. 성성을 거기서 약간, 그러나 그것이 무기공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운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성품이 동하면 이제 정신이 되는데, 성품은 원래 적적한 자리게. 아까 여기 허무하고 적적한 자리라고 한다면, 정신은 여기 양생의 자리고 정멸의 자리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무경에 있는 일이 두 말씀이 있는데, 불의 양생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노자 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성품을 기르는 자리라고 하는 것하고 같다. 이 고요한 가운데 빛이 나는 대적광전. 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고요한, 원래 고요해서 없는 자리가 대적광전. 거기서 빛이 나. 그러니까 똑같이 없는 건 없는 건데, 거기 성성한 어떤 그 살아있는 걸 느끼는 자리, 대적광전이다. 그래서 천지의 정멸을 받아, 이 허무와 같은 뜻 정멸을 받아서 부처를 양성하는, 부처가 살아있는 부처를 여기서 이렇게 적적 성성한 자리를 기르고 있는 게 그것이 뜻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과거에 증선생님 말씀을 대산연구사님께서 이 뜻은 과거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이런 뜻이다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현대적인 앞으로 새 후천 개벽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는. 그래서 개벽 사상에서 현무경에는 이러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는 이런 뜻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개벽 사상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종사님께서 후천 개벽시대 주세 성자로 오셔서 과거에 있는 법을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했는데 돌아온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을 내놓으셨는데 그렇게 내놓으시기 이전에 있던 성자들도 결국 그 자리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자리를 후천 개벽 시대에 다시 설명하는데 그렇게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 개벽사상이 저는 찾을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잖아 이런 말씀이 혼자 나오셔서 그냥 혼자 이렇게 했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런 과거의 그 진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과정으로 나오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무경의 말씀도 같이 그래서 후천 정신 개벽한 후천 개벽 시대에는 과거에 이렇게 선제포태한 것은 단전주 선법을 말하는 것이고 대적광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불지양생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이 과거에 나왔지만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또 한번 보시면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천지지 이조 유지욕대 천지의 조서를 받음이 유지욕대라 함은 육아에서 천지의 조서를 받아 입신 출세한다는 뜻이므로 천지의 조서를 받으려면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해야 하나니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그 조서를 받을 것인지 생각해보라. 앞에는 이제 불가 얘기를 하고 노자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육아 얘기를 하시네요. 여기는 수천지 앞에 현무경에 있는 말씀 연속해서 하신 거예요. 천지의 이거는 두 가지로 조자로도 되고 소자로도 있는데 이거는 뭘 부르다 할 때는 소환한다 할 때는 이게 소자로 불러온다 할 때는 소자로 있고 조는 무슨 조서 뭐 그럴 때는 또 조로 있고 두 가지로 읽는 것 같아요. 고할조 고한다 고할조 부르다 할 때 소환한다 할 때는 이걸 쓰면 소로 읽는데 여기서는 조로 읽었어요. 천지의 부름을 천지의 조서를 천지의 부름을 받는 것은 육아 이건 육아는 아까 선은 노자의 도교인데 여기는 육아예요. 공자님의 육아인데 이 욕은 목욕할 욕이죠. 목욕 씻다 목욕할 욕이고 이건 대는 띠 여기 혈에다 몸에다 두르는 띠를 대라고 그래요. 이게 천지의 조서를 천지의 부름을 받는 조서를 받는 이것은 육아에서 말하면은 대를 두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두르고 그러잖아요. 띠를 두르고 그러는데 그 육아에서는 천지의 조서를 받는 사람, 천지 조서, 천지가 주는 어떤 그 부름을 받아 쓰는 거 그런 거 조서라고 그러나요? 이리 오라 뭐 저기 사령장 같이 주는 거 뭐 그런 걸 이게 천지의 부름을 받는 서류, 천지가 부르는 거. 그건 입신 출세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띠를 둘러 나한테 내 몸에 전체다 띠를 둘러. 그것은 입신 출세하는 것이야. 세상에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는 하늘에서 주는 조서를 받은 사람이 하늘에서 주는 띠를 두르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천지의 조서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천지의 조서를 받을 거냐. 우리가 나라에서 지금 현재 뭐 국무총리, 장관들 임명을 받으면 대통령이 조서를 내려서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건 하늘의 뜻, 하늘의 조서를 네가 이렇게 일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조서를 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 이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그 조서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보라.
이게 현무경의 강정산 선생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늘의 조서를 받아서 일을 하려면 하늘에서 주는 조서를 받아야 일을 한다. 그래서 하늘의 조서를 받아서 입신 출세하려면 어떤 사람이 받냐면 여기는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을 간다. 공명정대 다 알죠? 이게 바르고 밝고 공변되고 이거는 개인적인 것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밝고 바르고 크고 그다음에 청렴 이게 맑을 청 염 청렴할 염 결 하얗다 이것도 하얗다 순결할 결 하얀 백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조철하게 마음을 개인 욕심 부리지 않고 살고 공명정대 대중을 일주고 밝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에게 천지의 출세를 받는다. 그렇지 않고 출세를 했다면 가려져 갖고 일시가 가려진 걸 출세를 받고 나중에 이제 뒤가 다 문제가 돼서 안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속여가지고 나중에 뒤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대에도 천지의 허무와 천지의 부름을 받고 천지의 허물을 받고 천지의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천지의 정멸. 천지의 정멸을 받고 천지의 허물을 받고 그 다음에 천지의 부름을 받는 일이 유불선이 것 같아요. 유불선의 골자가 그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대산용 목사님께서 후천 개벽 시대는 이 뜻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뜻은 허물을 받는 것은 내 단전주선법을 해야 되고 정멸을 받는 것은 정신수양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지의 부름을 받는 것은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이게 유불선이고 정의 개죠. 정해 개. 이 유교에는 이제 청렴 결백한 깨끗하게 사는 거죠. 개문 해는 아까 정멸 성성 적적 성성하는 것이 정멸의 자리고 정은 아까 허무의 자리. 선과 이건 지혜는 불과 유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앞으로 돌아올 세상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 뜻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고 이 뜻은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이 뜻은 이런 방향인데 그런 말씀을 현무경에서 강정 선생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 3000년 전에 해주신 말씀이 불교에서 노자님 하신 말씀이 강정 선생님은 1900년, 1800년 중반 시대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 했다. 그리고 이제 최수원 선생님 하시고 강정 선생님 하시고 그다음에 대중사님께 1891년에 오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강정 선생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현무경에 썼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자들의 그 돌아올 세상에 살아가는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현무경에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정산 선생님 우리가 증산교를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대산종 목사님께서 증산 선생님이 그 현무경에 나타난 그 글을 직접 내놓으시면서 이 어른도 이러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네, 지난번에 공부했던 천부경에는 최재호 선생님이 이러이런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맥을 짚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 삼원오성, 뭐 삼왕오제 그러는데 삼원오성에 다녀갔다 하는데 그 어른들이 이 어른들인데 이 어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우리하고 연결을 자꾸 짓나 연결을 이렇게 맺으시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그 법어에도 나오고 다른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하며 공부하면서 아 이렇게 그 성자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글씨를 쓰든지 하면 붓글씨를 쓰는 사람도 뭐 부양수체
구향수, 또 추사체. 그러면 이분들이 글씨를 쓰는 것은 맥을 다 짚어서 말씀하잖아요. 과거에 어떤 글씨체가 이렇게 되고 어떤 글씨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글씨체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림도 이제 다 뭐 추상파, 뭐 사실파 이렇게 쭉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종교 진리도 그 맥을 짚어서 그 증산선생님 하신 말씀, 최재우 선생님 하신 말씀, 옛날에 사문오성이 복희 신롱씨가 다녀가면서 했는 말씀, 또 부처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하는 게 다 연결이 닿고 하실 말씀 해주시고 그때그때 그런 뜻이 전해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좀 했고 그런 말씀 이제 연결을 좀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이 뜻을 잘 몰랐어요, 제가. 이거 이제 현무경의 책을 1면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현무경 이게 글씨도 이렇게 있지만 그림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희씨, 신롱씨도 옛날에 그림을 보고 그런 걸 보고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뭐 용어 그림도 그리고 사자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몸은 사람이고 또 얼굴은 머리는 다른 걸 그리고 해서 또 어디에서 어떤 그 그림을 보고 해석하고 또 이제 그 괴, 육괴, 팔괴 주역은 또 괴를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고 이게 글이 완전히 되기 전에 성자들은 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성자들이 그렇게 설명도 하지만 우주의 원리를 암호적으로 또 그런 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강태공이 그 고든 낚시를 뭐 몇 년을 했다고 그러죠. 고든 낚시를. 그럼 그냥 그 우리들은 볼 때 고든 낚시라는 건 그 낚시할 때 끝에가 이렇게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구분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빤듯하게 해가지고 낚시를 몇 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어른들이 설명할 때는 그걸 하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했다 그러죠. 그래서 문왕인간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니 괜찮으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하고 두 번, 세 번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만나서 같이 강태공이 그 문왕하고 일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글로도 전해지지만 그림이나 전해질 신비한 어떤 걸 가지고 그거 써놓으면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해석만 가지고 상황만 사인만 어떻게 해도 그걸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빨래를 해서 이렇게 이제 돈을 벌어요.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일감을 갖고 와가지고 빨래를 해서 갖다 주는데 그 관공서에서 시어머니 거는 많이 잘 빤다고 주는데 며느리 건 잘 안 주려고 그래 일을.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제 빨래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하시다가도 마지막에 열반하기 전인가 그래도 뽀도독 그랬다고 그래요. 그 뽀도독이란 말이 무엇인가 며느리가 빨래를 많이 생각하니까 빨래를 이제 마지막에 짜면 이렇게 마지막에 물이 거의 다 젖어서 꽉 짤 때는 뽀도독 소리가 됐지. 나의 빨래가 꽉 짜면. 그러기 전에는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뽀도독 하는데 한참 자기가 빨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빨래를 꼭 짜니 그 소리가 나니까 빨래를 빨아가지고 많이 흔들어서 꽉 짜서 널어야 빨래가 깨끗하다는 말이었구나. 그걸 늦게 알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뽀도독이라는 말을 그 설명을 해도 잘 모르서 그런지 어쨌는지 시어머니가 그랬다는 말을 전에 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말을 다 할 수도 있지만 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이게 그냥 어떻게 그냥 던져놓으면 그걸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다가 그 자리를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도덕이 아버지 도적하고 아들 도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도덕질을 잘 하는 거예요. 아들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잡히고 걸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 보고 자꾸 날 그 도덕 잘하는 걸 좀 안 잡히게 잘하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잘 안 가르쳐 주셔요. 하루에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어느 사이에 다 나가고 없어요. 근데 주인이 소리가 나니까
내가 어떻게 나갈까 고민을 많이 이제 속에서 하다가 이제 문이 닫혀서 문을 살짝 이렇게 긁었어요. 이렇게 살짝 긁으니까 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쥐가 물건을 농을 긁는 소리가 나니까 주인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활짝 열으니까 그 사이에 얼른 튀어나가서 도망갔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극한 자리는 최고 마지막 자리는 본인이 깨치고 본인이 뚫고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못 가르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어머니가 뽀도득이라는 말도 그렇고 도둑이 아들한테 가르쳐주고 못 가르쳐주는 건 본인이 가서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해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그렇게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다 배우고 다 가르쳐주고 다 말할 것 같아도 못하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살아봤지만 우리가 교무님 모시고 교감님 모시고 교무도 하고 또 시어머니 모시고 생활도 하고 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알고 싶은 건 자기가 그 궁극자는 깼지 말을 듣고 글을 보고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말로써 글로서 전하는 한계가 있고 마지막 자리는 자기가 깊이 들어 정말로 알고 싶고 정말로 가고 싶은 그 자리에 가서는 본인이 건드려야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던져도 정말로 알고 싶으시면 이거 아마 쳐다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참말은 불출구라. 네. 진어는 불출구. 나오는 문이 없어요. 참말은 나오는 문이 없다. 저것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리도 배우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마지막 말이라고 할까 정말로 끝에 있는 말은 저 사람이 내가 이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네가 한번 해봐 이제 그러기도 하고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어린 아이가 많이 물어보면 설명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면 그 궁극의 자리, 근원의 자리는 본인이 말로 듣고 글로 읽고 하는 것을 많이 종합해서 많이 연마해가지고 마지막 자리는 본인이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글자도 관계도 없고 글씨에도 관계가 없고 문자에도 관계가 없고 숫자에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뽀드릭이라는 말을 꼭 짜라는 말인데 그렇게 하는 것 자기가 하여튼 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무경을 이렇게 보면 저는 그림을 보고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무함의 터이라고 써졌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요즘 한국도 좀 그것이 오긴 왔는데 미국에 가면 이 길에 있는 그 벽이나 어디 다리에 있는 난간에 그 멕시칸 말 같은 이상한 말이 많이 써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졌어요. 저게 무슨 말이다냐 그랬더니 마약 하는 사람들이나 뭘 하는 사람들이 저게 암호래요. 그래서 그걸 써놓고 저다 써놓고 하면 그걸 보고 그 일을 하러 오는 사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하든지 무슨 다른 걸 하든지 그것이 그 부호를 보고 거기에 써놓은 이상시는 알 수 없는 글자를 써놓은 걸 보고 가서 그 암호를 보고 와서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도 하는 말도 되기도 하고 우리가 노자님이 어머니 뱃속에 80년 있었다 그 말이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어머니 뱃속에 80년 어떻게 있겠어요? 서로 못 있지. 있을 수가 없죠 서로가. 근데 그렇게 복종 80년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이 아까 대산종사님은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단전주선을 많이 해서 하늘의 우주에 있는 허무한 기운 무의 자리 공의 자리를 내 뱃속에 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어는 불출구고 불림문자 이런 걸 보면 궁극의 자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궁극의 자리는 그걸 알아듣는 사람끼리 이렇게 이어 전하는 거예요. 예, 야구도 뭐 투수가 있고 타자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수비가 타자 같이 하는데 그러면 투수는 투수끼리 그 법이 전해지고
타자는 타자끼리 잘 치는 아주 잘 치는 법이 전해지고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그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고 도루를 하면 어떻게 도루해야 된다는 걸 그 사람끼리 전해지는 게 있어요. 다 똑같이 야구 선수지만 가장 잘하는 그 수는 도루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루나 타법도 탁 치고 이렇게 만수처럼 산을 올리기도 하고 어떻게는 탁 터치고 타자 그 뭐야 막대기를 놓치게 놓으면 탁 놓으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투수는 투수대로 타자는 타자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나름대로 도루를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면에서 최고 길을 가려면 어떤 법이 따로 있어서 그걸 터득을 해야 가는 마지막에는 보통 사람 다 하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주의 원리도 선의 경지, 양생의 경지 아니면 행동이 청렴결백한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최고의 자리는 이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거는 그 아는 사람들끼리 알아듣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알아듣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현무경은 강일순이 저술한 것으로 1909년 정읍군 이반면 대흥리 차경석의 집에서 저술하여 조화 궤속에 넣고 잠가두었던 것을 강일순이 죽은 뒤에 부인 고판예가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후세에 전해진 경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순천도 법문파에서는 고판예가 장기준에게 필서해 가도록 했다고 하고 승산교 본부에서는 고판예가 김형렬에게 필서해 가도록 했다고 하며 또 차경석이 수차에 걸쳐 현무경 중에 있는 몇 가지 부를 사출하여 여러 간부들에게 나누어줘 유포시켰다는 설도 있다. 이게 찔증자예요. 찐다. 우리가 시루에다 떡을 찐다 할 때 증. 강일순 1871년이 대종사님은 189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20년 전에 나와가지고 한 39년 40세 일찍 하셨네요. 쓴 책인데 이 책을 차경석인 강증선 선생님 제자가 둘이 있어요. 아니 많이 있는 분 중에 조씨하고 차씨. 그래서 조천자, 차천자 그래요. 차경석이 차천자고 또 조씨는 조천자.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강증선 선생님 법을 이어받을 것이다 하고 제자들도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강증선 선생님께서 이 조천자, 차천자를 불러다가 너희들은 내 법을 전할 수가 없다. 내 법은 이 다음에 어떤 성자가 나오셔서 그 성자의 말씀이 크게 일어나면 내 말은 같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법을 내 법을 저 사람들이 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뒤를 보시니까 내 말은 이 뒤에 성자가 와서 그 성자의 법이 드러날 때 내 법도 드러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천자라는 그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화견 궤 상자 속에 넣어놨다는 것을 강일순이 죽은 후에 이걸 어디다 주지 마라 그러셨다는 것 같아요. 고판예가 이제 부인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해진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못 주게 했는데 괴에다 딱 열수 채고 못 주게 했는데 이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순천도 법문파에서는 장기준에게 줬다. 또 증산교에서는 김형렬에게 줬다. 또 차경석이 또 현무경 중에 몇 가지 부를 차출시켜서 했다. 여러 가지 전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현무경 책을 보듯이 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차경석이가 이렇게 내줬다. 그런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전해왔는가는 이제 그게 크게 문제가 아니고 전해져서 대산종 부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거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시면 원본은 1929년 4월 차경석이 일본 경찰에서 가택 수색을 당할 때 며느리 최 씨에게 태워버리라고 했으나 최 씨는 태웠다고 거짓으로 고하고 숨겨 보관하다가
그뒤 몇몇 사람에게 전수되었다는 말이 있으나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현재 유포되어 있는 것은 원본에서 사출했기 때문에 종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 종류가 10여 종이나 된다. 현무경의 체제와 구조를 보면 16개의 부와 1100자로 이루어졌다. 부에 쓴 글씨는 크게 쓴 것, 작게 쓴 것, 거꾸로 쓴 것, 뒤집어 쓴 것, 가로 쓴 것, 세로 쓴 것, 올라가게 쓴 것, 내려가게 쓴 것 등 고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서 알 수가 없다. 예, 원본은 아까 말씀드린 차경석 집에 이분은 1880년에 1936년 일본 경찰에 가택 수색을 당할 때 며느리가 태우라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일본에서는 신흥 종교, 우리 종교를 막 그것이 할 때니까 못하게 이제 막을 때니까 가택 수색을 할 때 며느리에게 태우라고 했는데 태웠다고 거짓으로 숨겨 보관하다가 줬다는 말이 있고 또 이제 종파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서 16개 부호로는 16개고 이 현무경 현재 남아있는 것이 글자로 1100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천부경은 81자예요. 근데 여기 그 현무경, 이게 천부경은 81자인데 현무경은 1100자로 되어 있네요. 글씨가 이제 크게 쓰고 작게 쓰고 거꾸로 쓰고 이제 여러 가지로 쓴 것이다. 그렇게 남아있다는 말씀만 드리면 돼요. 순천도 법문파에 의하면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언 비설한다. 후천 선경에 대한 묘사, 병겁과 의통에 대한 예언, 후천 5만 년을 이어갈 무국대도의 중심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이 경을 중심으로 1920년 장기준에 의해서 순천도 법문파가 생겼다. 이 파는 현무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재 약 20여 개의 달하는 자천의 분파가 형성되어 있다. 예언 비서다. 예언.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출가 생활 50여 년 했는데 제가 출가할 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원불교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 세상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도 고지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1800, 1900년대 초기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앞에 대한 말을 하면은 강준산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하면 그것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 비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가 이렇게 된다. 저희 대종사님께서도 앞으로 전부 출신이 이제 서로 이름을 몰라서 명함을 주고받고 그래야 될 것이다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전부 출신이 얼마나 많아서 원불교가 약센이 되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전부 출신 만나면 정복을 입거나 그러지 않으면 몰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미리 말을 하면 앞으로 돌아올 것이 좀 미리 말하면 이것이 다 예언이 되는 것 같아. 그 비밀스러운 말이 돼. 신비한 말이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저희들 코큰 사람들이 미국 사람, 해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너희들을 모셔갈 거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름같이 이제 앞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셨다는데 그래서 예언이 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신비하게 느끼고 그럴 수가 있냐. 세상이 하나가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원불교가 많이 발전하고 또 세계 평화가 되면 이제 국제 결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제가 50여 년 전에는 국제 결혼하면 우리가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자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다민족 그런 자녀들은 많이 힘들었어요. 살기가. 그랬는데 그렇게 그때 그런 말을 하면 무슨 그런 세상이 있냐고. 그럴 리가 있냐. 지금 현재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농촌에 가면 한 60, 70%, 70, 80%가 다민족인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그러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 그것이 다 신비한 말 같이 들리잖아요. 예언 같이 들리고 예언이 현실화 됐잖아요. 다. 그래서 예언과 비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고 너무 많이 발달되는 걸 말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 한국에서 뉴욕을 가려면 15시간, 6시간 타는데 앞으로 2시간에 갈 수 있는 비행기가 나오네. 이런 말이 들려요. 근데 지금은 옛날 같으면 그것이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 근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면은 예언이죠. 그럼 무슨 그런 세상이 있냐. 제가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전주에 서울까지 가려면 완행버스로, 완행기차로 8시간에, 그것도 기차가 생긴이라고 다행이지. 8시간 가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가면 8시간에 가요. 그런 시간인데 그것이 이제 몇십 분이면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몇십 분이면 하와이는 갈 것 같아. 그래서 예언과 비서는 그런데, 그래서 강증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에 대한 세상, 돌아온 세상에 대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예언 비서로 들립니다. 예언 비서죠. 대종사님께서 그 저희 전망품 이전에 법의대전도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는 말씀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글귀들 쭉 보시면 그 호남공중 하차운, 호남 전라남북도 그 상공에서 쳐다보면 세계의 가장 높은 집이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출가할 때도 그 말 들으면 그때는 지금보다 그때 훨씬 더 전라도에 대한 평이 안 좋았잖아요. 너무나 머리가 좋아서 많이 사람들을 속였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것이 다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비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러는데 이해가 될 때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언 비서로서 어떤 거냐, 어떤 예언을 했냐면 선천 시대가 가고 후천 시대가 오는데 그때 선경, 이건 신선들이 사는, 신선들이 사는 풍경. 지금 신선이 사는 풍경이잖아요. 대종사님께서도 앞으로는 유리를 바닥에 깔고 다 벽도 유리로 해서 그럴 거다 그러셨다는데, 무슨 바닥에다 유리를 깔, 지금 대리석 다 가면 유리잖아요. 유리같이 보이잖아요. 또 어디 가면 진짜로 유리를 깔아가지고 바다가 보이게 다리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다 예언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묘사.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많이 그것이 있었죠. 그 다음 병겁과 의통. 증산종사님께서는, 증산 천사는 그 뭐냐면 그 책에 그런 말씀, 그 책을 제가 한번 다 읽었는데, 앞으로 돌아온 세상은 다른 건 큰 난리는 다 자고 병이 돌 거다. 병. 이게 병겁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그 병을 낫을 것이다. 그런 말씀. 거기에 대한 예언이. 이게 다른 건 없고 이제 병만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돌아온 세상을 병든 사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증산 선생님도 그 책에 그래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